누가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육을 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정죄를 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영어는 그냥 좋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어떤 관리가 왔는데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굿 티처라고 그럽니다. 좋은 선생님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19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왜 선하다 그러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만이 선한데 왜 네가 나를 선하다 그러냐? 이거를 바꿔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 말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데 지금 네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지금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랍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정부의 직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선한 선생님은 구제만이 하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요. 가난한 자들을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질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는 착한 일을 하는 그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관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그러냐?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선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라. 나는 선하지 않다. 이 말인즉슨 나는 이 땅에 그냥 구제하려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착한 일 하러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한 것과 네가 생각하는 선한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약간 작은 것 같은데, 복받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도 그래요. 아니면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든 크리스찬들은 잘못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뭐냐면, 사역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요.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고 있고 사역들이 커지고 있으면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가 평지에서, 산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라고 그랬냐면, 사역만 하고 큰 일을 많이 하고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느냐,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복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부자 청년 얘기를 하는 건 계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는, 마치 복이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부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 사람 간증 많이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간증 많이 했을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나는 계명을 지켜,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아,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 부모를 공경해, 이렇게 하면서 나는 계명을 지키면서 부자라고 하니, 얼마나 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복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물질의 복까지 누리고 있으니, 가는 곳곳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아니면 회당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여지는 복에 대한 삶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영생이에요. 간증을 하고 있지만 궁금한 건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의, 10,0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은 그것은 기쁨이 되지 않아요. 재정이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뭐 그렇게 돼서도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날마다 공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날마다 가슴이 뻥 뚫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의 영혼은 영생으로 만족하고요, 생수의 강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의 기준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1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것과 상관없고요, 계명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많이 지키고 있음에도 이 사람은 공고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공고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공고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여러분을 오늘 한번 진단하실 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이 있는 척하고 있는 사람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복이 있는 척을 하고 있어요.
간증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간증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봉사를 했고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간증하는 간증들을 많이 해요. 예배 때 이렇게 했고요. 기도 때 이렇게 했고요. 전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했다면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다면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내가 그것을 했다면 정말 온유한 자를,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계명을 지켰어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탐하지 않았고요. 부모를 공경했고요. 살인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전도를 했으면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밖에 전도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주님 앞에 더 애통하고 주님을 찾는 나의 영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전도했어. 내가 이렇게 몇 명을 전도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을 닮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주님 이거밖에 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지금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건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선생님이요, 관리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네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생을 잘했다 간증하며 내가 복받은 자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의 기준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과거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요. 내 심령이 그래야 돼요. 지금 복받은 사람은 과거에 30평 있다가 50평으로 바뀐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의 개념을 주님께서 바꿔주셨다고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가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이 터전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동서남북을 가지고 가서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것. 하나님만이 여호와는 상급이시고 너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은 너의 복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내가 이거를 했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거를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더 했습니다. 이거 나오면 잘못된 거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결정은 그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켰잖아, 뭘 했잖아, 뭘 해서 내가 이거 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나를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정말 결과가 나와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를 받았으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목회자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목회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 그래서 어떤 인터넷을 봐도 좋은 목회자의 10가지 덕목 아니면 20가지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을 말을 합니다. 목회자는 이래야 좋은 목회자고 이렇게 해야 좋은 목회자고. 그래서 목회자의 덕목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많은 좋은 목회자들에 대한 샘플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좋은 성도일까? 좋은 목회자를 바라보기 이전에 나는 좋은 성도일까? 여러분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일 것 같습니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까? 아주 배은망덕한 싸가지 없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성도입니까? 어떻게 뭘 해야 10가지 덕목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아니면 20가지 덕목을 말을 해야 여러분은 좋은 성도에 속하고 아니면 나쁜 성도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좋은 성도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성도입니까? 예? 정말 하나님 정말 좋은 성도로서 내가 서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좋은 성도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좋은 성도인지 나쁜 성도인지. 그런데요, 아마 기도하면 그럴 겁니다.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너는 이 부분은 잘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못했다. 아마 지금 어떤 관리,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부족한 부분을 듣고 나서 괴로워하고 갈등합니다. 주님은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정말 그 재물을 자기 것만 이렇게 부여안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베푸는 일에 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에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성도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죄책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 자책하기 위해서 자책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부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하지 않은 부분을 듣고 근심하여 걱정하여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나,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렇게 주님이 진단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주님은 이런 부분을 보고 계시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이거 했잖아요. 주님 이것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의 부족한 모습을 왜 그러세요? 왜 주님은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보고 계시고 있을까요?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나에게 있는 점, 나에게 주름 잡힌 것, 나의 티가 있는 것, 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십니다. 그것을 터치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그 심령이 되지 못해서 오늘 부자 청년은 한 관리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터치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터치받은 자기 자신이 괴롭고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여 그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터치해 주시고 그 터치해 주신 모습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내 영적 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터치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가 왜 안 됩니까?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무런 감흥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영적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기도할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터치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만큼 얼마나 괴로운 것이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저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인가요? 네, 2장이네요.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건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시므온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감동을 대로 살았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았어요. 그 감동을 따라 살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오시는 그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나고 뵙고 그를 찬양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뭐가 좀 부끄러운 줄도 좀 알아야 되고 회개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에는 귀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 아무런 감동도 이 안에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요 찬양을 할 때도 감동이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마치 그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생기는 것처럼 찬양을 하면 감동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생기고 그와 같이 그 말씀으로 심령이 복이 있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뭘 했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그래서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렇게 그냥 내가 무엇을 하려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큰 집에 거하고 있고 궁전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영혼을 감동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이 있는지 보세요. 지금 과거에 내가 전도했어, 그게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의 결과가 있어요. 복의 결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가고 있는 나의 영혼이 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지 않아. 과거에는 그랬어. 지금 이 관원처럼 과거에는 그랬다고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고요. 어렸을 적에는 했어. 믿음의 초보 신앙 때는 그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가난한 심령이 됐어? 애통한 심령이 됐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됐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됐으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관원의 말을 하는 것처럼 네가 이거 못하고 있잖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으십니다. 예?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을 때 내가 찔림을 받고 자책하지 마세요. 주님은 자책하라고, 자괴감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에 나를 따라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어떤 자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500의 형제들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표현해서 근 3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 나 따라볼래? 너는 나를 따라와 볼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에게 너 나를 따라와 볼래? 많은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에게 너 나 한번 따라와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을 주시고 싶어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영혼 안에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들을 이루시고 싶어서 부자 청년에게 말을 했지만 그는 괴로워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괴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끄시고 나를 정말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실 때에 그 이끄심 속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보고 회개하세요. 나의 부족한 것을 보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자괴감 갖고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괴롭냐? 그러면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복을 구해라. 나는 너에게 복 주고 싶어. 오늘 내 심령이 애통할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복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자보다도 나는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복이 있는 자를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정말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무엇을 했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예성이 이렇게 드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고귀하게 정말 드럼만 치더군요. 스틱만 쳐요. 그러다 중간에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서 감사했는데 우리가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요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이에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막 이 많은 일들을 했구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에베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 누구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게 우리의 본문 말씀 한번 더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18장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며 27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서 이렇게 근데 부자 청년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귀 구멍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들었어. 제자들이 옆에 있던 자들이 들었어. 그렇게 어려워 구원받는 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너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계명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재물 주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고 돌아가는 저를 향해서 너는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올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사람은 불가능해.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을 하면 부자 청년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간 그를 바꿔나가. 그를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만들어가. 이거는 누가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돌아갔지만 그러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그렇게 계획하셔서 그가 구원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건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명을 지켰어. 그 계명을 지키는 삶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목사가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거 하고요. 아니면 윗집분자가 저거 하라고 그러면 저거 하고요. 그렇게 계명 지키는 삶을 살았어. 어린 신앙의 삶을 살았어. 그런데 이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네 마음에서 네 심령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나오라고. 11조 지키는 삶에 만족하지 말고 주일 성수하는 삶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부터 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그거였거든요. 재물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라. 그런 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재물을 아끼는 삶,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게 아니라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 바치라고 하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이삭이 아름다워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삭이 이뻐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삭이 얼마나 지식이 있어봤자 있겠습니까? 그런 이삭을 주님이 왜 요구하셨습니까? 네가 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네가 나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심정폐부까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해라.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좀 드리라고. 육체의 것들 드리지 말고 네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계명 지키는 것만 그렇게, 여러분,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00분의 90 이상이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정말 100분의 90 이상이 계명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정준 사 와갖고 큰 교회를 몇 군데 가봤는데, 큰 교회를 가봤더니 큰 교회는 그런 게 잘 돼 있다라고 그러면서 큰 교회 칭찬을 한 가지 하는데, 거기서 큰 교회는 어떤 기관이 수련회를 가든 세미나를 하든 그러면 그 돈 있는 사람이 뭐 좋은 장소, 뭐 어떤 환경들을 다 마련해갖고 헌신을 해갖고 그렇게 헌신을 해서 이렇게 보낸다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다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체크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것 가지고 사용받으려고 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지식이 있는 것 가지고 사용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사용받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근데 주님은 네가 있는 것 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만큼 있을 것 같아?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만큼 있을 것 같아? 주님은 우리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도 넉넉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병이어로 역사할 때 많은 물고기 가지고 있는 자, 떡 가지고 있는 자를 쓰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없는 것 가지고도 넉넉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군목이 돼서 이렇게 군대에 가는데, 군대에 가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하려면 모래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모래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이 대대 군종하고 그다음에 덤프트럭 하나랑 몇 명 사병을 데리고 이렇게 갔답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뭐 간식도 막 많이 챙겨서 이렇게 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면서 오늘 열심히 해야 이 모래 채취를 해올 수 있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덤프트럭을 타고 이렇게 강변으로 갔는데, 강변에 갔더니 그 포크레인이 한 대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 포크레인이 사단 공병대, 그 공병대에서 파견을 돼갖고 강변에서 일을 하려고 포크레인이 하나 와 있더래요. 근데 자기들이 먼저 도착하고 나니까 그 일해야 될 작업 사병들이 이미 안 와갖고 포크레인 혼자 그렇게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군목이 그 포크레인 사병한테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모래를 채취하러 왔는데 이거를 좀 퍼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직 사병들 안 왔으니까 뭐 그것까지 뭐 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했대요. 포크레인 그 대가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 대가리 가지고 3번 푸니까 다 끝났대요, 작업이. 자기들은 삽 가져갔는데, 삽도 튼튼한 거 막 몇 자루씩 챙겨갔는데, 사병 하루 종일 그 삽질해야 겨우 그제서야 덤프트럭 한 대 모래 채취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포크레인이 미리 와 있었고, 포크레인 그 사병한테 나 몇 분만 해줄래? 몇 분 되지 않아서 그것이 덤프트럭 다 차갖고 놀면서 휘파람 불면서 돌아왔대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포크레인 몇 번만 보면 일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삽질하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루 종일 삽질해갖고 100번 삽질하고 허리 한번 빌라고 그렇게 사병들한테 신신당부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셔서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몇 번 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맞춰졌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부자 청년의 재물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계명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부자 청년의 삶이 아니라 이제 네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은 그냥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이 있는 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심령입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더욱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헌신해서 하나님 헌신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짜 복을 누리다가 끝나는 삶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돼서 이불 밑에, 베개 밑에, 침대 밑에 온갖 곳에 현금 5만 원짜리 다 짱 박아놨어. 그것만 보다가 끝났어요. 그것에 짓눌려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저주가 아닙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처럼 물질로도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사용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저주로 바뀌어집니다. 복이 저주가 됐어요. 그 복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복은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을 소유하고 누리셔야 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건 그 부자 청년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이 되었냐?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한 심령이 되었느냐? 애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셨습니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몸된 교회가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이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영적인 교회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가고 있지만 들려지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복받고 저렇게 해서 복받고 목사 대접해야 복받고 교회에 헌신해야 복받고 봉사 잘해야 복받고 그 복에 짓눌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짓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짓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명 지키는 삶이 다라고 그런다면 우리 주님은 천사를 주셨으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계명 지키고 이렇게 지켜라 613가지 계명 율법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할 때에 율법은 완성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사세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자, 좋은 성도는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성도입니까? 또 목회자에게 좋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좋은 성도입니까? 지체들에게 좋은 성도입니까?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자책하라고 아니면 여러분에게 자괴감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좀 변해보라고. 계명만 지키면서만 의시되면서 그렇게 육체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정말 속사람을 좀 단정시켜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좀 기쁘게 해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말 즐겁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계획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세요. 내 영혼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자 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항상 승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나를 따르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와 같이 주신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한 번도 놓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다 가고 싶어요. 그분만을 정말 사랑하다 가고 싶습니다. 정말 변질되지 않기 원해요. 변질되지 않게. 정말 변질되지 않기 원해요. 변질되지 않기. 처녀 때는 주님 열심히 사랑하다가 가정 이루면 변질되지. 네? 좋은 물질의 권세를 누리면 변질되지. 좋은 지식을 가지면 변질되지. 변질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자고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때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론 너무 크게 느껴져. 그러나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아 보여.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온전해지십시다. 주님, 나는 별것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도 좋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목사가 인정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좋은 성도가 되지 말고 God is good. 그러면 나도 좋아야 됩니다. 나도 좋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좋은 성도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좋은 영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앞에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 앞에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지체들 앞에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여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